실제 말씀은 그 뒤에 2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제가 그 말씀 설교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잠시 오늘 내용의 말씀을 한번 읽지 않은 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았고, 지난 창세기 강의까지 기억해 보시면은 요셉이 이집트 바로 왕의 군대 장관, 이 저택에서 인정받는 집사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음탕한 주인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이제 지하 감옥에 들어갔었던 것을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이집트 왕의 그 술과 빵을 맡은 고위 관료가 그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꾸고서 이제 얼굴빛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알아챈 요셉이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한 관원들에게 요셉은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관원장들이 꾸었던 그 꿈이나 또 요셉이 한 이 해몽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3개의 가지가 있었다. 거기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나중에 이제 포도송이가 익었고, 근데 내 손에 바로의 술잔이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그것을 드렸노라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다고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곧 그의 꿈을 해몽하기를 3개의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저번에 맡았던 그 술 맡은 관원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해몽하여 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꿈이죠.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바로 꿈의 해몽이 좋은 것을 딱 듣고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빵을 맡은 관원장이 또 이제 그 요셉에게 자기 꿈을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맨 윗 광주리에 왕을 위하여 만든 구운 과자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그 위에 올라앉아서 그것을 먹더라.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역시 해몽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감동으로 해몽하기를 그 3광주리는 바로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버리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굉장히 무서운 꿈이죠. 이것이 3달도 아니고 3일입니다. 곧 이 해몽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금방 드러날 일이에요. 근데 요셉의 해몽을 듣고 난 3일 후에 이제 그날은 성경에 보면은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잔치에 이 2사람이 불려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그 2사람이 그 고위 관료가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 요셉의 그 해몽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다. 그래서 요셉의 고통스러운 그 감옥살이는 그 후로도 2년이나 계속 더 됩니다. 사람이 참 이기적이라서 자기 손 밑에 가시만 아픈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해몽을 해주고 억울한 누명을 받은 자기에게 특별히 해몽을 해주고 또 부탁한 요셉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한 요약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왕자, 오늘 하나님의 공주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 때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날,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또다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형들에 의해서, 자기 친형들에 의해서, 그것도 그 친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중간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 형들을 자꾸 찾아가지고서 그 먼 곳을 찾아서 음식을 가져갔는데, 그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땅구덩이에 던져져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간신히 사는 줄 알았더니 그 형들이 자기를 머나먼 고향 타양 땅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온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성경에 의하면은 17살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살이면 아직도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을 나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그리고 현재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줬습니다. 결국 이 바로왕의 군대 장관의 주인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장 높은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물론 신분은 여전히 노예 신분이지만 노예 신분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은탕한 주인 부인의 누명을 받아서 또다시 지하 감옥에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말씀을 보면은 더욱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라는, 입술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입장이 되어볼 때, 그동안 한 번도 변명이나 혹은 부탁을 하지 않던 요셉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여 주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몽시켜 주신 것인데 꿈을 해석하여 주고 지금 자신의 앞날을 부탁하는, 이것을 여러분 공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럼 바로가 건져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건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저는 요셉이 관원장에게 부탁한 이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이 바로 뒷장, 오늘의 40장이죠. 이 41장 46절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갈 때 나이가 30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 까맣게 잊어먹은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바로 왕이 그때 또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2년 뒤에 이집트 왕 앞에 나갔다고 했으니까 이때 나이는 28살이나 아니면 29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노예로 팔려왔을 때가 몇 살이라고 했었죠? 17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이 흘렀어요. 12년. 타양살이 12년. 고생 12년. 그동안 설교를 통해 보았듯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올 때부터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고,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았고, 또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혹은 증오심 속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었을 때 바로 자기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배운 신앙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지금 이 고위관직자에게 자기를 바로왕에게 좀 말해서 꺼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쓰러워서 코끝이 참 찡해집니다. 12년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감옥에서 마음껏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잘 씻지도 못해서 그 꾀대대한 모습으로 간절한 표정과 간절한 말로 부탁하는 그 청년이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제 목격하면은 아마 마음이 찢어질 듯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말로 읽어도 요셉의 이 간절함이 느껴지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그 간절함이 더욱 절절하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 뒤에 보면은 나를 생각하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했을 때 이 생각하고가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형 동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처럼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이미 기억한 것처럼 말하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우리말로 제가 표현하자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분명히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이 느낌을 표현한 것이 있는가 제가 한번 몇 개 좀 살펴보았더니 YLT 버전이 비슷합니다. Surely if thou hast remembered me with thee 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옛날 영어인데 어떤 분은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믿음이 없구나, 요셉이 인내함이 없구나, 인내함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 확실히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첫째, 8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관원장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 총구석에서 팔려온 그 노예의 신분으로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 이집트의 그 고위 관료들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빵 맡은 관원장이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우습게 보는데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왕의 측근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 독살할 수 있는 자리예요. 독살. 술이나 빵 먹는 거잖아요, 매일.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정말 높은 자리고 왕 옆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 고위 관료들에게, 그 이집트의 고위 관료들은 뭘 섬기고 있어요? 당시에 이집트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겠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담대히 말했다는 거, 이건 증거예요. 우리는 이같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애를 쓰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자하리까? 창세기 41장 16절에서는 꿈의 해몽을 독촉하는 애굽 임금에게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또 창세기 42장 18절에서 총리 대신인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계속해서 틈만 있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맨 먼저 하나님을 증거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장소나 모임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을 은폐시키고자 하는 그런 우리 현대인들, 사람을 의식해서 그냥 기도를 생략하거나 성경책을 숨겨갖고 다니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교훈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그가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그 둘째 증거는 무엇이냐?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가 10대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그 비전을 의심하거나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반증해주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꿈이었습니까? 요셉의 단에 다른 형제들의 그 단이 다 엎드려 절하는 것,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바로 요셉에게 또 절하는 것,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형들이 절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후에. 근데 요셉의 그 꿈이 그렇게 성취되리라고는 뭐 결코 이 상황 속에서는 알 수는 없었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그 형들과 내가 그런 위치가 된다는 것의 그 의미는 분명하죠. 근데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어요. 그렇죠?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그 비전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비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의심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셋째, 요셉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 자기 안전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했다는 얘기예요. 트위스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은 좋은 일이 일어날 꿈이었죠. 근데 왕의 빵을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목매달아 죽는 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이 되어보시죠. 여러분이 해몽을 해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나는 믿어요, 그죠?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거짓말로라도 좋게 해석해주거나 아니면 좀 돌려서 완곡하게 전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나 요셉은 정중하게, 하지만 냉정할 정도로 단호하게 그 꿈의 의미를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들입니다. 요셉이 지금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어도 결코 요셉보다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기다렸는데, 그 12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을 믿지만 그 사실만은 변함이 없지만 마침 내 옆에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도움을 의지해보려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말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요셉과 같은 말이. 저는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충분히 공감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에게 적당한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빨리 이 억울함을 좀 해소하고 이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안 줘도 돼요. 그냥 이 순간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건짐을 받은 자라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모두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즐거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으로 잠시만 보류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류한 만큼, 그것을 보류한 그 길이가 긴 만큼 그 기쁨은 더욱 크게 보상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장차 이 야곱의 가족들을 나중에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만듭니다. 70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 베이스 기제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그걸 모르죠, 요셉 당대에는. 하나님만 이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전체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성경 전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보고 있지만 요셉은 그 하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차질 없이 감당하는 리더, 그 리더가 되기 위해 더욱더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단련시키는 것.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한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건지고 복직된 후에 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 하나님은 매니플레이팅 해가지고 우리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하는 분은 결코 아니지만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나가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그 관원장이 이집트 왕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도와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이 관원장이나 바로왕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내가 꺼내준 거다. 그렇게 되면 욥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고위 관료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의 청탁으로 요셉이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장차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되었다면은 그 총리가 되어 국정을 담당할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뭘 또 청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옛날에 어려울 때 당신 감옥에 있을 때 이러면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자주 보는 일 아닙니까?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곧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라면은 어쩌면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제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서부터 제가 아로 매뉴스크립트 하면 안 되겠네요. 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만일 요셉이 자유몸이 되어 세상으로 나오겠다면은 요셉은 이집트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미래를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계산하거나 점치거나 혹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믿음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아마도 2년이라는 이 세월이 요셉에게는 20년처럼 하염없이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가장 좋은 길로 그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불과 같이 단련하는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단련을 받은 사람은. 조금씩 평소에 일을 하면서 목공이 일을 많이 다치잖아요. 조금씩 다쳐본 사람은 웬만히 이렇게 상처나 이런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일에 열중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일을 안 한 애들은 조금만 비워도 핏기가 약간만 보여도 벌벌벌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누가 했습니까? 맞습니다, 집사님. 욥이 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누구요? 욥. 헷갈리면 안 돼요. 욥이 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불행들이 계속해서 막 겹쳐서 일어나요. 처음에는 그게 있었던 그 많은 재산을 연속해서 강도와 자연재해로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또 자연재해로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연속해서 일어나요. 겹쳐서.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온몸에 그 가려운 악성 피부염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벅벅 피가 날 정도 긁고, 또 그곳에 재를 뿌려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재를 뿌리고, 그야말로 정신없이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본 자기의 아내마저도 그저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다는 것을 잘 아는 친구들마저도 와서 욥의 그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서, 말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서, 야, 네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러면서 속을 아주 박박 긁었습니다. 바로 이런 불행들을 연속해서 당한 그 욥이 그 불행을 당하고 있는 중에, 욥기 2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불행을 당하고 있는 중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방에 보이지 않지만, 사방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이것은 그저 불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괜히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단련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련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잘 이기는 욥에게 큰 선물로 갚아주십니다. 본래 사용하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전에 있던 복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욥에게 채우시고 또 장수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부귀와 형통이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귀감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선물과 보너스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물과 보너스를 위해서 살지는 않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억울하게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을, 이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식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omnipresence, 하나님의 편재성. 쉽게 얘기한다면 모든 곳에 하나님이 동시에 계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출가는 욥을 잊어버렸지만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 나만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만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편재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리고 무정하고 이기주의적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거대한 그 역사적 안목 속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거룩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 때론 이 땅의 것들로도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